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가뭄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일본 선교 집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신학교 강의와 더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인의 족보 이야기죠.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누구 아들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 큰 아들은 가인, 작은 아들은 아벨.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고 그 당시는 제사였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화가 났다 되어 있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수고해서 수고한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예배일지 아니면 그냥 형식으로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왔다가 보여주는 삶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신 하나님의 예물과 또 섬김과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가자고 하니까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려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예배를 받으신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보시면 가인은 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는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예배를 받지 않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예배를 받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싫어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가지 형벌을 내리는데 창세기 4장 12절에 보시면 첫째, 수고해도 땅을 갈고 밭을 갈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파종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득을 주지 않겠다. 수고해도 헛수고를 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돈 벌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처럼 자꾸만 새 나가고 쌓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형벌을 가인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따라서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창세기 4장 16절 보시면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뭘 했겠습니까?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문화와 문명을 창출해 가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의 족보에는, 오늘 본문에는 7대에 걸쳐서 가인의 족보가 나와 있죠. 7대가 가인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들의 생애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인류의 시조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렇게 썼어요. 성을 쌓았다. 왜 성을 쌓았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받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성을 쌓았다는 것은 분열과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후손 라멕이 아내를 몇 명 얻었죠? 2사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한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내가 2명이어서 보기에 좋았다면 처음부터 하와를 2명 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서 하나님은 라멕이 처음에 2 아내를 취하였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난 삶을 살기 시작한 최초의 불륜자가 라멕입니다. 라멕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됐고, 또 23절, 24절을 보시면 이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잔악성을 노래하고 있죠. 또 24절에도 보면 누가 나를 괴롭히면 아주 그 보복을 77배나 하겠다. 무서운 이야기들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잔악하고 이렇게 나쁘게 변해갔던 것들입니다. 그 사이에 20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20절 보시면 아다라는 후손은 야발을 낳았는데 이 아다는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목축업을 했고, 21절에 보면 유발이라, 그의 아우 유발은 쾌락의 수단으로 각종 악기를 만들었고요. 또 22절에 보면 실라는 각종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족보에는 후손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과 의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수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높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반드시 그 삶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의 족보가 끝나고 그 후에 이제 다른 가문이 하나 나오죠. 그것이 이제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는 거죠, 아담에게는. 그래서 아담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은 셋입니다. 셋이 장가를 가서, 커서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다 이렇게 썼죠.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 자라면서 에노스가 드디어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창세기 4장은 끝이 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5장에 계속되죠. 이 5장은 이 셋의 후에 대한 이야기가,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는데, 이 셋의 족보에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잘 낳았다. 그 당시는 자식을 잘 낳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자식을 잘 낳았다. 두 번째, 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다. 여러분이 이제 사고 나서 안 죽었다 하는 것보다도 사고 안 났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 자식을 잘 낳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잘 지냈다. 환난과 근심이 없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을 다 살다가 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반복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성경에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첫째 죄를 지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다. 세 번째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들 즉 구원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죄를 지었다. 그들은 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기도했다. 네 번째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다. 그 다음 뭐라고요? 벌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렀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요 네 가지가 사사기에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성경은 패턴이 안에서 패턴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거 아들이 하더라. 그리고 아들이 하던 거 손자가 하더라.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는 일을 손자가 하고, 아버지가 앓았던 병을 아들이 앓고, 아들이 앓았던 병을 손자가 앓더라 하는 거죠. 이걸 시키지 않은 반복. 그게 뭔가면 가게 흐르는 반복되는 저주다는 말이에요. 이 셋의 족보에는 저주가 흐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녀를 잘 낳았더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더라. 그리고 장수하고 살다가 죽더라. 이것이 셋의 족보에 흐르는 패턴이에요. 이러한 축복의 가문.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가면서 두 사람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의 딸, 다른 데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였는데 그분하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 같이 했는데, 그 교수님은 못 오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이제 다른 강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제 두 타임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했는데, 그분이 5대째 예수를 믿납니다. 5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데 너무 부한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늘 겸손하세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앞에 있는 앉아서 식사하다가 목사님이 이 김성주 목사님은 사이가 다 줘가지고 이게 줘가지고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벤츠를 타고 다닌다니까 그분이 그런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묻는 거 있죠. 저한테 벤츠 얼마를 타십니까? 그러니까 S350D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거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은 벤틀인가 뭐 그런 차도 있고, 시장 갈 때도 그냥 벤츠 300 타고 다니고 외제차가 여러 대 있어요. 그들은
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살고요. 아주 부하게 사는 사람. 근데 자기는 선교 갈 때 5천짜리, 10,000원짜리 티 입고 기도원 가면 옛날 우리 6.25 때 그 전쟁터에 있던 호디불 같은 그런 거 듣고 기도하고요. 뭐 금식도 자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목표는 교회 100개를 세우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330개를 세웠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섬기고 나누고, 자기한테는 인색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면 적극적으로. 같이 선교 여행을 가도 어려운 목사님 있으면 자기가 비행기표 다 대주고 숙박비 대주고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참으로 참 귀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자기한테는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는 풍성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가진 자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 풍성한데 남한테는 인색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자기한테는 인색하고 남한테는 풍성한 거예요. 내가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5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축복이 흐르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아주 그 아버님도, 시아버님도 그렇고 뭐 다 시댁에서도 크게 예수를 잘 믿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면서 처음은 잘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의 가문에도 동일하게 그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축복하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식이 태어날 때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죠.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순간부터는 자라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면서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세월만 보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부터 온전한 예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이 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내려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느끼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옵니다. 가르치러 갔다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수고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예절은 일본 문화의 하나의 풍습이겠죠. 습관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그 헌신과 섬김을 볼 때 참으로 대단하다. 막 끝나고 나니까 청소할 때도 그냥 온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대충 하질 않아요.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 갔는데 청소하는 도중에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애쓰고 또 새로 어떤 손님이 왔으면 손님을 대접하려고 시간마다 휴식 시간에 먹을 것도 갖고 오는데 한 번은 요만한 메론 하나 갖고 왔는데 메론 하나가 15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짜리 메론은 도대체 얼마나 맛있나 했더니 뭐 우리나라에 한 3만 원, 4만 원 주고 한 5개, 6개 들어있는 메론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의미를 부여한답니다. 언제 땄느냐, 그리고 어떻게 키웠는지 따라서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데는 150만짜리 메론도 있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귀한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서 가져와서 섬기고 그리고 시간마다 그냥
좋은 음료수, 뭐 이런 거 다 가져와서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이 내가 보낸 자를 섬기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갈 때마다 작년에 봤던 모습, 올해 봤던 모습, 예전에 봤던 더 자라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어제 제가 우리 혜미 결혼식 다음에 두 번째 결혼식에 갔을 때 그 애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봤던 애야. 그러니까 걔도 반가워서 자기 아내 된 사람한테 아주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쳐 줬던 그거 이렇게 함께 있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10년 이상, 20년 전 가까이 못 봤죠. 근데 보니까 키가 나보다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그냥 모델 해가지고 모델 포즈를 취하면서 하는데 변화된 모습이 너무 늠름한 거예요. 커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내가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내가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숙이 왜 그렇지? 어디 아프나? 뭔가 문제가 있나? 건강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키가 쭉 커서 아주 늠름하게 자란 모습 보니까 흐뭇한 거예요. 이렇게 자랐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올 2025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제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늘 예배 늦게 나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행동하지 않고 흘러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저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오래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거 원하십니까? 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그리고 난 나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존경할 만하고 그래서 부모님처럼 살아도 됩니까? 또 여러분처럼 사는 것을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삽니다. 왜?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좋지 못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에는 내가 난 자식들에게는 내 부모와 같지 않고 나보다 더 나은 자식들, 그 자식의 또 더 나은 자식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가 난 셋으로 말미암아 셋의 자녀 에노스로 말미암아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이켜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 멋지게 변화되고 성장해 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 속에 늙어가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늙어가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나온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다시피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그런 거 묻죠. 혹시 부모님 중에서 앓았던 병이 있습니까? 혹시 또 누군가가 암이 있었습니까? 뇌졸중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유전적인 인자가 이 사람에게도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차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앓았던 병을 자식도 앓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아들이 40대
가치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이혼하는 가문이 많고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도 그렇더라고요. 자, 보니까 아버지 형제가 4명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만 그러지 않고 3사람이 다 이혼하더라고요. 살면서 여러분 그런 위기가 닥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자식이 술을 안 마시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하던 짓을 하면서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사업에 부도나서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불륜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의 대물림이 있어요. 가난의 대물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수고한 것만큼 없습니까? 아까 가인 보셨죠?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할 때 첫 번째 저주가 뭐 있는가 하면 수고하고 농사 지어도 그것이 소득으로 자기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가난의 대물림.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구멍으로 새는 거야. 뭔가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그건 여러분 가문에 뭔가 좋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또 그런 사람도 있죠. 화가 나면 막 폭발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있죠. 그건 그 한 사람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그 폭력적이고 난폭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가게에 흐르는 풀리지 않는 이 저주를 차단해야 되겠다. 내 대해서 끊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저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9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스스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썼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가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저주. 신명기 30장 19절 보시면 인생살이 가운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시면 주를 사랑하지 않아서 받는 저주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무려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178번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다 복받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있죠. 그 중에서 3분의 1 되는 14절까지만 말씀에 순종한 자에 대한 축복이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3분의 2가 전부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 아니고 저주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주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칠까 봐서 못 듣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람 같으면 꼭 못 듣게 해서 못 깨닫게 하고 못 고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저주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사탄이 주는 저주, 마귀 귀신이 주는 저주가 있죠. 이거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죽이고 멸망하고 피해를 입혀서 손해를 보게 만들어서 결국에 끝에는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하는 저주라는 말을 저주라고 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하나님은 끝이 나쁘게 하게 사는 게 아니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저주가 발생하는 원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조상들의 죄,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죄가 자식한테 3, 4대로 이어지는 그런 조상의 죄. 레위기 26장 39절에도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아니 나는 내 아버지와 다른데 왜 내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 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문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를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친들, 나의 부모들의 역할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조상들의 죄. 그래서 다니엘서 9장 6절에도 보시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와 있죠.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의 인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원하지 않는 좋지 못한 기운들이 있고 흐름이 있으면 이거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내 조상의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7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하고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더불어서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먼저 깨달아 보시고 두 번째는 각자가 선택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볼까요? 32장 34절 보시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응하신다는 거야. 뭐 회개하면 되지. 그럴까요? 34장 7절 한번 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리하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 뒤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어떻게 하리라? 보응하리라.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나와 나의 후손들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과 안 지은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면 여러분은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의 잘못된 것을
여러분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내 조상의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끊는 첫 번째 방법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신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그 신학생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에 침략했던, 일본에 침략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회개시키는, 내 조상들이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침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들의 죄, 두 번째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나의 행동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생들 사는 거 보면요, 참 신기해요. 일주일에 거의 4번을 교회를 나와요. 물론 새벽기도는 거의 매일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교회 가까운 데로 거의 다 이사를 가서 새벽기도에 한 40-50명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와 금요일 날 하루는 아예 봉사하는 날이라서 아예 그냥 못 가고, 나머지 시간은 알바하고 직장 생활을 순간순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렵지 않아요.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풍성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것을 그 물질 때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아버지가 너 2억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을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같이 우리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부모가 2억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런데 2억 안 받고 나는 교회 가겠다. 예수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뭐 우리 가면 차량 픽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사를 뭐 대접하려고 그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언제 제가 계산하면 됩니까? 언제 계산할까요? 좀 기다려. 근데도 그냥 계산을 빨리 하고 싶었어. 그리고는 이제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미안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도 되고 몰라도 되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고. 그 예수 믿는 자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도 얼마나 기뻐가지고 자기의 일도 다 기로하고 픽업하고 섬기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갈 때마다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겠다, 그 사람은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다 신앙생이에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그만두고 하나님에 대해 전념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가 준비가 됐다. 지금 죽어도 어느 감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기대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변질돼 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 그 위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차단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가 끊어졌다 싶으면 여러분 자신의 죄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조상의 죄와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삶에 들어온 저주야 모든 문제를 풀어놓고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조상의 죄와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삶에 들어온 저주야 모든 문제를 풀어놓고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명령하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저주는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축복의 줄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신앙의 가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어제 두 번째 결혼식장 갔을 때 그 아들이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예배를 주일만 나가고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 비결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다. 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뭐 신앙생활을 뭐 하지만 그것이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도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가풍, 나 한 사람이 예배 잘 드려서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면 은행에 여러분이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 주려고 저축하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러다 죽고 나면 자식들 물려받겠죠. 근데 그거는 하는 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물려받아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보다는 더 잘 되고 또 그 후손이 그 다음 손자 때는 더 잘 되고 그런 삶을 세 후손들처럼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자녀를 신앙의 인격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너의 자녀를 에베소서 6장 4절 유미야 넘기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화만 내고 짜증내고 혼만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라는 거죠. 얘야 나도 너에게 이렇게 가서 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지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에게 복이고 너가 잘 되는 길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한테 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과 생각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부모는 잘하는데 자식은 엉망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주정도 부리고, 별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부모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귀한 일꾼인데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야 된다 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는 남한테 잘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르치지 않아도 자식도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어떤 부모는 인색해서 남한테 커피 한 잔도 대접 못하는 부모를 보면 그 자식도 따라서 배웁니다. 인색함을 배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사는 부모를 본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식도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뭐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쳐라, 감사를 바쳐라, 그리고 성문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손자한테, 조그만 아이들한테, 아이일수록 얘야 그 할아버지 좀 줘봐,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아직은 얘가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구나. 그러나 조금만 더 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도 더 많고 큰 것을 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축복의 가문을 만들려면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 자주 하지만은 그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어려운 사람들한테, 늘 힘든 사람한테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이 아들은 자라면서 그런 걸 보니까 자기도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하나를 받았으면 남한테 그 하나를 가지고 반씩 나눌 수 있는 자는 그런 자인데 내 것만 받아서 내 것으로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눌까, 함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고린도서에 보면 섬기는 자,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노예를 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참 이렇게 노예는 1년에 2번밖에 안 하니까 식사 한 끼라도 제대로 좋은 걸 대접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감동한 대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목사님들한테 광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 끼에 굉장히 비싸서 식사비만 몇백만 원 됐습니다. 그걸 다 섬기겠다고 해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노예 마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1억이라는 돈을 주셨다고 엄청난, 나는 자기는 조금 심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1억 줄 거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는 믿음으로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섬긴 것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이 공짜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항상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주 앞에서 하는 수고, 헌신, 섬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한번 볼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삭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삭한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이삭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한테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지마.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복 줄게. 그 복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들어볼까요? 26장 5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원인은 이는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네 아버지가 잘했어. 내가 네한테 복 주는 것은 네 아버지가 잘했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복 주겠다.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했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기꺼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가문을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대처럼 그런 저주 속에 이어가느냐? 아니면 내 대해서 그런 조상의 죄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저주의 쇠사슬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서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새롭게 선택해서 각오하고 다져서 그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의 후손들도 나처럼 살지 않고 더 복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과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을 받은 축복의 가문이 됐던 것처럼 그의 후손도 야곱은 더 많은 축복받았고 그의 요셉은 더 많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흘러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에 흐르는 풀리지 않는 저주들 내 조상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부모님처럼 나는 살지 않게 하시고 나처럼 내 자녀는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딸이 갈수록 자손 대대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력자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가문에 흐르는 풀리지 않는 저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상의 죄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가문에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